신앙고백 25장에 나가겠습니다. 25장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죠, 그 모임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저기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교회란 뜻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다 계신 분들 중에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사실 모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신앙 고백하지 않아서 세례도 안 받으신 분도 있고 성찬 안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서 실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일단 모여있는 그 그룹을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고, 교회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곳이 이렇게 교회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개념인 거고,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그룹이 이제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적 교회라는 것이 그 보이는 교회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visible churc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적 교회 역시 복음 아래에 있는 공동, 즉 보편적 교회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공동 그리고 보편적 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Catholic or Univers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단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참된 신앙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처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율법 시대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한 민족이 국한되어 있었죠,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것은 혈통으로 국한됐다는 뜻이에요.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민족들이 믿음을 계승하면서 교회를 이뤘던 것이 구약시대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교회가 전 세계 사람에게로 다 퍼져나갔죠. 이 교회는 전 세계의 진정한 종교를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과 건속이다. 왕국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나라라는 개념인 거고, 집과 건속은 말 그대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 현재는 보이진 않지만, 그 왕국이 있으려면은 그 왕국의 국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그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국의 국민들이 누구냐 하면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그룹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룹이지만, 진짜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카운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건속. 건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family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친척 관계나 뭐 형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말하는 거 아니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한 믿음으로 묶인, 그 사람의 피보다 더 강한 주님의 피로 묶인 사람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이 언어도, 문화도, 나라도, 다 시대도
다 달라도 결국은 한 집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얻으신 분들이 세례를 받는 곳이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일에 한 교회를 섬기시는 거고, 그리고 같은 신앙으로 때가 되면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내시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상적인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 한 명 한 명 자체가 교회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1번 제가 정리된 거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보편교회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 눈에 보이는 보편교회는 보이지 않다고 한 그 보편교회와 다르지 않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어디에서 썼나요? 고린도라는 도시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쓴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읽어보셨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교회 문제가 많죠. 교회 문제가 많고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를 해서 신앙을 얻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떠나 있지만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쓸 때 항상 그 받는 사람을 먼저 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해요. 이제 to 하면 누구에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to the church of God which is at Corinth. 코린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편지 받는 대상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럼 누구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냐 그들이? 여기 보시면은 to those who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우리말로 보시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sanctified, 거룩하여진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어로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called to be saints, 우리말로 보시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래서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해짐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with all who in every place call o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각처에서 부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면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며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가시적으로 걸어서 그 모임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짐을 받은 사람들,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속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자에 대한 이 신앙은 신약 시대 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상 초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전해졌어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의 백성, 이삭의 백성,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율법 시대에는 이 보이는 보편교회가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보이는 보편교회가 모든 민족 출신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약 시대 때 새롭게 알려진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부터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In you all the nations shall be blessed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럼 이 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중국의 복 개념으로 돈이 더 많이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 복은 항상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복을 받을까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지금 전 세계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들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계속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헬라인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구약에 선택받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이든 간에 또 여기서는 종이나 자유이나 어떤 신분의 차이도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이게 지체라는 뜻은 members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에요. 각 부분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래서 이 지체, 여기 이 구절에 members라는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정식 교인들을 member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지만 각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몸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3번 보실게요. 이 보이는 보편교회 구성원들은 누구냐 하면 참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니라 하고,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초반 부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돌아가신, 죽으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대적이었던 것인지를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생겼다. 오히려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 씻김 받을 길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다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성령의 은사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회개가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가정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부모와 그 자녀들. 이거 신비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침례가 뭔지 아세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세례는 baptism, 침례는 immersion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침례교는 머리에다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세례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침례교를 가시면. 근데 그것은 형식이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고 나온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잖아요. 우린 그걸 알죠. 그래서 모든 것을 형식으로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형식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형식이 의미를 기억하게 해줄 뿐이죠.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우리도 다 동의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불가한 일이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왜 성경적으로 유아세례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양심에 유아세례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처럼 느껴지느냐,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분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근데 이 자녀가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녀가 지금 1살짜리면은, 2살짜리면, 3살짜리면, 4살짜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이 다 세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장애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럼 그 아이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지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평생, 그럼 그 아이는 세례 못 받습니까? 믿는 자들의 자녀들로 낳는데. 그게 굉장히 영적인 개념이라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이 되려면은 정상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맞지만, 이 하나님의 권속들로 들어오는 이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적용받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해지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항상 멤버와 그 멤버의 children, 자녀들이에요. 정상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교인이 몇 명이냐, 멤버가 몇 명이냐 그러면은 세 개로 주로 말을 하는데, 출석을 이렇게 뭐 한 100명이 왔다. 그럼 출석 100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멤버가 아니에요. 그럼 정식 교인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뭐 90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90명 중에 영어 표현으로는 covenant children은 몇 명입니까? 언약적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 멤버 가정의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명 중에 covenant children은 4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한 가정의 그 자녀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은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perform this. zeal이라는 단어가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정은 늘 똑같아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것들에 포커스를 두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이 변함이 없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심지어 우리의 열정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영어로 보시면은 His government and peace예요. government라는 것은 정부잖아요. 하나님의 정부와 하나님의 평강이 증가할 것이다. There will be no end. 끝이 없을 것이다.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하나님의 왕국과 throne은 왕좌예요. 왕이 의자에 앉는 그 다윗의 왕좌, 그것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끝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움이 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일 큰 사람이 섬기면 된다.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칙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의 끝에 예수님이 계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섬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모습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달려있는 그 천주교의 형상을 우린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현재 모습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현재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의 정부와 그의 평화와 그의 권력이 온 땅에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부가 있고,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죠. 법이 있고, 한 나라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럼 영토가 있습니까? 영토가 있죠. 지금은 하늘에 있지만 몸이 부활되지 않아서 영으로 존재하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잖아요. 몸으로 존재하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체로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아침을 같이 드셨잖아요.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그 몸으로 예수님만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부활 다 하여서 그 실제적인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때는 뭔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했고, 이 땅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땅에 펼쳐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개념을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그것이 계속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힘이 없는 상태.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욕을 하면 그 욕을 그대로 받고 오히려 반대로 섬기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교회가 형성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때는.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은 그 왕국의 심판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영적이면서 실체적인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감성적인 것들로 성경을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5번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의 이방인들, 지금은 헬라인들, 이 당시에는 지금 전 세계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외인, 영어로 보시면은 stranger, 나그네, foreigner. 자, stranger and foreigner, 이 뜻은 우리가 이민자로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이민을 해서 들어왔으면은 스트레인저입니다.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누군지 모르니까. foreigner, 외국인.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외국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데 이제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일한 시민. 계시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시면,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미국을 드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시면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죠. 근데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but fellow citizens 라고 그래요. 지금은 fellow citizen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민 생활 오래 해서 이제 선서하고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friend, now you became my fellow citizen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야, 너 이제 나랑 똑같은 시민이 됐구나. 근데 꼭 fellow citizen이라는 말을 써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citizen으로서.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백성들만 그 복을 누렸지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제는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영어로 보시면은 household of God,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권속이라는 말을 저도
생소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한문으로 찾아봤더니 돌볼권 무리속이더라고요. 무리속에서 돌봄을 받는 그룹이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목자가 이제 제가 목자로 부름을 받아서 돌봄을 하고 또 성도들께서 서로 돌봄을 하잖아요. 그런 서로 돌보는 무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And the Lord added to the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더해졌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00명이 어디로 더해졌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그 그룹에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구원자고 다는 믿음이 갑자기 확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잖아요. 교회에 더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넘버가. 그게 더해졌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나는 교회를 섬기지 않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이지 않아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이면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교회를 해결하든지 자기를 해결하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의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믿는 고백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내는 곳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곳이다. 이것은 오히려 섬김으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희미한 존재이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시고 또 훌륭한 교인으로서 생활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되셔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